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부부로 살자. 구원받은 부부로 살자. 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마태에 의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하는 그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 감격이 넘쳤을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성령으로도 충만했고 그냥 본인 안에도 그냥 감격으로 충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나는 지금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마태와 다를 것 없는 사람인데 또 마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두 가지 종류의 세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가서 직접 세금을 걷는 세리가 있었고 하나는 그 사무실 안에서 그 나가서 거두는 자들에게 지시를 하며 그리고 세금을 책정하고 있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두 번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왠고하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였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는 다른 사람보다 세관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은 이 세리는 다른 세리보다 더 많은 증오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저들이 세금을 폭고하고 그리고 부정하게 세금을 매기고 끝까지 세금을 받아들이는 저들을 그 누구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세리를 향해서 그들을 창기라 이렇게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중풍병자와 동일한 사람으로 인정할 만큼 그렇게 그런 세리들을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세리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이런 예수가 어떻게 창기와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세리의 집에 가서 사회의 중풍병자라고 여기고 있는 그 세리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해할 수 없어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그런 자와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어찌하여 그런 자의 집에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가?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 있었고 이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진 마태는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하러 주님이 오셨습니다. 만약에 주께서 죄인을 구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린들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가 없을 때는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갈등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을 때는 부부간에 갈등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을 때는 교회에 갈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을 때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 소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런 게 없었어요. 죄가 없었을 때는 내가 소유한 것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없었을 때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소유물,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자연, 모든 것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죄가 없을 때는 건강하면 건강한 것으로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건강한 것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 다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있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소유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유익을 주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이 소유를 어떻게 누구에겐가 유익을 주며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는 것이지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는 우리는 소유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죄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으로 존재했습니다. 각각 다르게 창조됐지만 서로를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남성들만 먼저 하겠습니다. 당신은 좀 하시라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죄가 없었을 때는 그냥 입에서 그냥 그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당신 없이 못 살아. 난 당신이 최고야. 이 소리. 그러니까 죄가 없을 때는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는 모두가 다 갈등만 끊임없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아담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는지 한번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무슨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지 마라. 그러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건 이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임목사야, 아무개야, 아담아, 너는 선악을 알 필요가 없다. 이 소리요. 선악을 알 필요가 없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선악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요? 선악을 아는 분은 오직 나 하나면 족하단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악을 아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분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악을 묻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것이 선인가요? 이것이 악인가요?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내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다 하는 이 말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이게 죄가 들어온 결과예요. 내가 기준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가정에 갈등이 생기나요? 왜 교회에 갈등이 생기나요? 모든 가정의 갈등은 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기준이고,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기준입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내가 기준입니다. 모두가 다 내가 기준이 됐습니다. 이게 죄가 들어온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다르게 창조됐다는 말이에요. 다르게. 그런데 죄가 없을 때는 다른 것이 어떻게 됐냐면 서로를 돕는 것이 됐어요. 죄가 없을 때는 서로 다른 것이 서로를 사랑해 주는 것이 됐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다른 것이 갈등과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기준이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부주의를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 안에서 저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왠고하면 한 사람이라도 실족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가정에서 이혼하신 분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이미 이혼됐으면 지금부터 하나님 기준 삼아서 가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는 그래도 유교적 전통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불편하고 다른 것이 있어도 그냥 막 참아냈습니다. 그게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 그래서 가정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런 유교적 전통 문화도 우리 안에서는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이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아시아에서 최고인 거 아시죠? OECD 국가에, 다시 말하면 세계에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9위입니다. 제일 이혼율이 높은 나라가 벨기에인데 벨기에는 71%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이면 거의 3분의 2는 다 이혼합니다. 유럽 국가 대다수가 다 50%가 넘습니다. 한 번 이혼하신 분이 두 번, 세 번 이혼하는 경우가 또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깨지냐면 결국은 죄의 문제예요. 각각 다르게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르게 창조되었고 다르게 지금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 다름 속에서 서로가 다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남편은 남편이 내 기준이니까 너 내 말 안 따라와 그러면 요즘 또 이 아내는 아내도 자기가 기준인데 따라올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녀들은 또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나도 기준인데 아빠가 왜 기준이라고 말해? 엄마가 왜 기준이야? 그러면서 결국은 자녀와 그 부모 간에도 갈등이 너무 심해서 가정이 산산조각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인 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단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그게 제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에 우리는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거요. 부부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은 갈등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내 기준에 맞춰서 나 따라오지 아니하면 우리 갈라져, 너와 나는 못 살아, 이게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서로가 다를 때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복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르시되 하는 말은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준이요. 하나님이 기준이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이룰 수 있습니다. 야, 네 고집 좀 버려라. 내려놓아라. 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요. 이제는 우리는 제사하는 자가 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지만 나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는 옮겨진 백성이요,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18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예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원하는 것이 있다는 그 말은 우리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있는 거요, 그러나 내가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24절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을 달리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기준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내 가정에서 갈등이 있을 때나 교회에서 갈등이 있을 때나 어느 단체에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내 기준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갖고 있는 육체의 정욕으로 가진 기준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럼 못 박았다는 말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앞으로 나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준으로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하는데 순종이 잘 안 돼서 긍휼을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교인 중에서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것 좀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좋은 말씀이니까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어떤 데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기도해보고 나면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제가 들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안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룰 수가 있거든요. 시험 들고 그냥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을 때 그냥 그걸 또 수용해 주는 당회원들,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각자가 다 보는 게 달라요. 각자가 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실 거야 해서 내가 방향을 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것은 이걸 원하는 거야 해서 그걸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때 교회가 잠잠해집니다. 갈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는 굉장히 중요한, 무겁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거든요.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자기의 기준이 됐으니 콩가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조금만 더 지혜롭게 남성들을 가정에서 잘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남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병등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가정에 기준을 세웠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남성을 좀 세워주면서 남성이 신앙이 없으면 지혜롭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해서, 그리고 그 남편을 세워서 가정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지혜라고요. 그런데 아이들도 혼란이 생깁니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될까? 아빠한테 물어봐야 될까? 엄마는 이렇게 말하고 아빠는 저렇게 말하고 혼란이 생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질서요. 그럴 때 하나님의 가정들이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가정이 제가 자랐을 때 보면 많은 가정들이 싸움을 많이 합니다. 부부 간에 달라서 싸우고 또 부모 자식 간에 달라서 많이 싸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집만큼은 안 싸울 거다 생각했던 가정이 있는데, 그게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안 싸울 거다. 그래서 목사님 가정을 되게 제가 부러워했고, 또 나하고 그 목사님 딸이 나하고 동창인데 세상에 부러운 것은 난 객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좋을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뭐 좀 갖다 주라고 해서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모님이 뭘 집어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이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이 돼서, 목사님 집도 싸우는구나.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나는 목사가 되면 나는 안 싸울 줄 알았더니 나도 역시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긍휼을 나는 구합니다. 아버지, 목사인데도 여전히 성질이 안 죽고 있고, 목사인데도 여전히 내 자존심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있으니, 그러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기준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같이 합시다. 내 기준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자꾸 내 기준이 나오면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져야 돼요. 석순아, 내 기준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러면 못 박았으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내 기준이 아니니까 하나님 기준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기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아주 머리통 깨지게 싸우다가도 진짜 다시는 안 살고 싶은 이 원수 같은 누구에게 그렇게 싸우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들려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네 기준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싸우다가도 이렇게 잠시예요. 나 권투할 때 보니까 3분 싸우고 잠시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부부가 싸우다가 좀 잠시 쉽시다. 그래서 땡땡 치고, 그 땡땡 치고 나서는 그때 우리 하나님 기준 앞에 서십시다.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누구나 다 마찬. 그 기준 앞에서 그렇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우리 다 그렇게 하시자고. 기준 앞에 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거예요. 네 안에 소리친들 한번 봐봐라.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는 저 불쌍한 아내에게 뭘 소리치느냐. 그저 참아줘라. 인내해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말씀하시면 돼요? 안 돼요? 뭐가 또 돼요? 안 되지. 참아주라. 좀 불쌍히 여겨주라. 그런데 되나요?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자고요. 아버지, 안 돼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긍휼을 구하자고요. 아내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는 저 남자하고는 다시는 안 살아.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얼마나 억울해 죽겠는데 다시는 안 살아. 이렇게 하다가 조금 몇 초 휴식하자고요. 땡땡 치고 휴식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러실 것입니다. 네 남편 쳐다봐라. 그 밖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으면 머리가 저렇게 다 빠졌겠나. 그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다 흰머리가 됐겠나. 그러니 네가 참아주라.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지금까지 하나님 몇 번 참은 줄 아세요? 수없이 참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또 참아. 그러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구하자고요? 뭘 구하자고요? 긍휼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만이라도 구원받은 백성의 가정만이라도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다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지켜지고 세상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져도 우리 교회가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이 모인 교회로 우리는 자기 십자가에 자기 기준을 못 받고 아버지께 나가 아버지께로부터 긍휼을 구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